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에 시간과 마음과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성령을 의지하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도 다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죄와 악들을 이기지 못한 잘못된 죄들을 우리 참회하여 회개함으로 심령이 깨끗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회개의 기도를 같이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되기에 저희들 시간과 마음과 몸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는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하기가 불가능하기에 이 시간 이 중 안에는 생각나는 죄와 악들, 잊지 못하고 버리지 못한 욕심, 거짓, 정욕, 미움들, 믿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며 참여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천국을 늘 소망하지 못 땅만 보고 살아왔던 미련한 것들을 회개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음에도 사랑을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 종을 씻어주셔서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열어 회개하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 정결케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회개한 영혼들마다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귀로만 들었던 주님을 눈으로 보는 거룩한 기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크고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기쁘고 평안한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몸을 주님께 맡깁니다. 생명이 가득하여 아프고 괴롭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몸이 아니라 항상 영생수가 샘솟는 듯한 생명의 몸으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상이 혼란스럽고 천재지변이 난무하는 이때에 주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세상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첫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2장입니다. 40절에서 52절까지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 교독합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같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아기 예수가 12세 소년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소년 예수에게 임하자 강해졌고 지혜롭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강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심령이 마음과 영이 강해지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지혜롭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사랑받으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소년 예수에게 임했다 하는 것이 오늘 중요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설명하기가 참 다양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은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저는 좀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누구에게 은혜를 줄지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면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마음 가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에게는 이상하게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는 짓이 예쁘고 하는 말이 예쁜 사람을 보면 아마 마음이 갈 겁니다. 자식이든 아니면 아는 사람들 중에서 하는 짓이 예쁘거나 하는 말이 예쁘면 마음이 아마 갈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마음이 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약간은 좀 이 내용과 약간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특별히 믿음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간다. 하나님의 마음이지만 그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마음이 가게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믿음의 행위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 이것이 오늘 설교하는 주제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행위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이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간다는 것입니다. 자, 소년 예수가 어떠한 믿음의 행위를 하였기에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소년 예수가 어떤 믿음의 행위를 했기에 그의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까? 첫 번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였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자녀 교육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유대인들의 어린이 교육은 굉장히 엄합니다. 6세가 되면 쉐마라고 하는 신명기 6장 4절 9절의 말씀이지요. 이것을 암송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쉐마 말씀을 6살이 되면 암송하게 시킵니다. 그리고 또한 시편의 중요한 구절들을 암송시킵니다. 그리고 10세가 되면 10살이 되면 율법 해석서인 미시나를 배우게 합니다. 그리고 13세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회당의 회원이 되기 때문에 율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13세가 되기 전에 보통 1년, 2년 전에 어떤 부모들 중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아이를 미리 데려가서 율법을 선행학습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12세가 되었던 소년 예수를 그의 부모가 예루살렘 성전에 데리고 갔다는 이야기는 요셉과 마리아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려고 하는 신앙의 좋은 모습을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고 싶었는지 미리 율법을 배우게 시켰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6월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다 보니까 숙박비가 쌀까요? 비쌀까요? 비싸지요. 숙박한 시설은 제한되고 찾는 손님이 많으니까 비쌀 수밖에 없지요. 사람들은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로 6월절 날 하루나 이틀 정도 예루살렘에 머뭅니다. 더 머물고 싶어도 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더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휴가철 정말 숙박비가 비싼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럼에도 소년 예수는요, 무려 5일 동안 성전에 머물며 랍비들에게 율법을 배우고 물었습니다. 소년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율법을 묻고 배웠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성전에 머물며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삶을 살길 원한다면 그냥
살지 말고, 그냥 공부하지 말고, 그냥 일하지 말고, 그냥 출근하지 말고, 그냥 살림하지 말고, 그냥 돈 벌지 말고, 살아야 할 하나님의 뜻, 공부해야 할 하나님의 뜻, 일해야 할 하나님의 뜻, 출근해야 할 하나님의 뜻, 돈 벌어야 할 하나님의 뜻, 살림해야 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소년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나님의 집, 아버지 집 성전에 거하여 남들보다 예배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남들에 비해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하여 예배에 힘을 썼고,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읽는 일에 힘을 쏟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하여 성전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뭐로 보인다고요? 믿음의 행위로 보인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믿음의 행위로 보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의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소년 예수에게 부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도 그냥 살지 마세요. 돈을 쫓아, 쾌락을 쫓아, 남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쫓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여러분 예배에 힘을 쏟고 성경을 읽는 일에, 배우는 일에 힘을 쏟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마음이 강해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충만히 공급받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나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는 예배의 삶, 성경을 읽고 배우는 삶의 힘을 꼭 쏟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결정권자의 지도에 순종하였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행위를 해야 된다.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예배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고 배우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소년 예수 위에 임하게 된 두 번째 이유, 그가 어떤 믿음의 행위를 했느냐? 그는 바로 결정권자의 지도에 뭐 했다고요? 순종하였다는 겁니다. 자, 51절 한번 볼까요? 51절 한번 같이 읽어 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소년 예수입니다. 소년 예수는 그의 삶을 맡고 그리고 그의 삶을 인도하는 부모의 지도에 뭐 했다고요? 순종하였다. 소년 예수는 부모에게 순종하여 받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성년이 아니기 때문에 소년 예수는 자기 인생을 결정하는 부모의 그 지도에 철저하게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귀는 대적하는 영이고 불순종하게 하는 영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오늘도 대적하게 하고 불순종하도록 우리의 영을 흔들어댑니다. 그거
믿지 마. 그렇게 살아서 안 돼. 현실과 설교는 너무 달라. 그렇게 못 살아. 저도 못하는 주제에 뭐 남한테 이래라 저래라요. 마귀는요,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영입니다. 대적하고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순종하는 영에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 누가는 소년 예수가 부모에게 순종한 이야기를 기록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소년 예수에 임할 때에 그의 삶에 순종이라는 부분을 집어넣었을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을 그가 알았고 우리가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는 소년 예수의 순종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이 공부하면서 은혜를 경험하려면 결정권자인 선생님의 지도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인가요? 직장에 다니면서 은혜를 경험하려면 결정권자인 대표나 팀장의 지도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인가요? 교회에 다니면서 은혜를 경험하려면 결정권자인 담임 목사의 지도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결정권자가 마음에 들어서 좋아서 그 지도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결정권자가 성공해서 뭔가를 크게 이루었으니까 결정권자의 지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질서라고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질서라고 믿기 때문에 결정권자에게 순종하는 것은 무슨 행위라고요?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 결정권자가 있습니다. 제 위에도 결정권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다 결정권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든 어디 일을 하든 다 결정하는 결정권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정권자의 지도를 받는다는 것은 무능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결정권자의 지도를 받는 것은 내가 못났다, 내가 못나서가 아니에요. 또한 결정권자의 지도를 받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나이에 누구의 말을 들어, 이게 자존심 상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결정권자의 지도를 받는다는 것은 결정권자의 능력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학생이 선생님의 능력 아래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겠습니까? 회사의 대표나 팀장의 능력 아래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기회가 주어지겠습니까? 여러분이 담임 목사의 지도하에 들어가면 담임 목사가 얼마나 여러분을 위해서 영적으로 힘을 쏟겠습니까? 결정권자의 지도를 받는 것은 결정권자의 능력 아래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결정권자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말을 잘 듣고 따라오는 사람에게 뭐라도 더 주고 싶지요. 틈만 나면 토달고, 틈만 나면 자기 주장하고, 틈만 나면 지 잘났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뭐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도 주고 싶지 않아요. 사람도 그렇듯이 하나님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결정권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질서들에게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결정권자가 누구인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결정권자인가 아니면 나는 교회나 어디에서나 결정권자의 지도를 받아야 될 사람인가를 잘 여러분 구분하셔서 순종해야 될 자리라면 순종함으로 결정권자의 능력과 은혜를 입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모두는 다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소년 예수, 그의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은혜는 설명하는 길이 참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고 주권이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가고 그의 위에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데, 어떤 믿음의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예배의 힘을 쏟고 성경을 읽고 배우는 삶의 힘을 쏟아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 그냥 살지 마세요. 인생 되는 대로 살지 마세요. 인생 남들처럼 그냥 대세를 따라 살지 마시고 오늘 하루 예배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오늘 하루 내가 살아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일을 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예배와 그리고 성경을 읽고 배우는 일에 힘을 꼭 쏟은다면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 위에 지혜롭게 하고 심령이 강하게 하고 어디 가나 사랑받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결정권자라면 순종하지 않아도 되지만 여러분이 결정권자의 밑에 있다, 누구의 결정을 받는 자리에 있다라고 여기시면 그 결정권자의 지도를 받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고집 너무 부리지 마세요. 마음이 강팍하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점하는 것보다 더 악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강해지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그리고 어디 가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믿음의 행위를 하게 하소서. 소년 예수,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예배하는 삶에 누구보다 힘을 쏟았고 성경을 배우고 읽는 삶에 누구보다 힘을 쏟았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막 살지 말고 되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예배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삶의 힘을 쏟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결정권자의 지도하에 있다면 누구의 지도를 받는 삶에 있다면 순종하게 하셔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어디 가나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도 은혜가 임하는 삶을 위하여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정도 묵회하며 끊임없이 내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배와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목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는 목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 성도님, 청년들, 학생들, 아이들 내 뜻대로, 세상 뜻대로, 사람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예배의 힘을 쏟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힘을 쏟다가 저들의 삶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순종할 때에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결정권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회사에 가면 팀장, 대표라면 그들의 결정에 지도에 순종하게 하시고 교회에 오면 담임 목사의 지도에 순종하게 하시고 학교 가면 선생님의 지도에 순종하게 하셔서 아버지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은혜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년 예수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소년 예수가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머리 위에 삶의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이종을 위시하여 온 교우들의 삶에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은혜가 임하도록 예배의 힘을 쏟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의 힘을 쏟다가 인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내가 결정을 받아야 될 자리에 있다면 결정권자의 지도를 순종으로 받을 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이 어디 가나 순종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가나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이 어려운 때에 심령이 강해지고 지혜롭게 또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온 교우들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립니다. 10의 1조를 온전하게 구별해 드리는 종들 하나님 말라기 3장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늘문이 열리는 삶을 경험하여 싸울 것이 없도록 부으시는 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고 선교, 구제, 감사, 주정, 일천문제 1, 2, 3 또한 교회학교 수련회 헌금, 감리활동비 헌금, 사대구입 헌금, 각종 헌금을 올려드리는 종들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되 심은 것보다 100배로 좋은 것을 거두는 복이 헌금을 통하여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홍성용 장로님 가정이 귀한 주의 주일 점심을 섬깁니다. 장로님의 사업과 영과 육과 가정과 손자 손녀를 영원히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병원에 입원 중인 교우들 병마 싸우고 있고 마음의 아픔과 괴로움이 있는 종들 물질 문제로 장막 문제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있는 종들 주님께 맡깁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간증이 예수의 이름으로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주 중보기도자 김영희 성도님, 김옥희 집사님, 한정심 권사님, 아란이와 동해위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구하라 오류 새벽 예배 특송 내일은 여자 5목장입니다. 장로 목자 기도회 오늘 12시 50분에 있습니다. 학생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3부 예배 때 보고하도록 하겠고요. 또 청년부 수련회가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진행이 됩니다.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이 되는데 믿음이 회복이 되고 기도가 회복이 되고 교제가 회복이 되는 청년부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관준이가 목자로 섬기는데 위하여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수능생 중보기도에 부탁드리고 병락 중보기도에 부탁을 드립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살게 하시고 어디 가나 순종하며 살게 하심으로 지혜롭고 강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으며 살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오늘 예배하는 종들 영과 육 위에 가정, 자녀, 손자, 손녀 위에 해외에 있는 자녀, 군에 있는 자녀, 병원에 입원 중인 교우들과 출타 중인 교우들 그리고 전도 대상자, 낙심자, 장기 결석자 위에 오늘도 말없이 주의 날 몸된 교회를 위하여 믿음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